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사실은 싫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 설교하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전부 다 통틀어서 1년에 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품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을까? 또 1년에 교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좀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온전케 된 상태입니다. 완전하게 된 상태.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답변이 없으시죠? 이 질문은 겁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마음 놓고 답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Are you perfect?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어떤 상태에 이르러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expectation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은 주의 말씀을 너희들 안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다. 이 비밀은 이건 비밀이네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secret,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mystery, 신비입니다. 펼쳐졌어요.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펼쳐진 것이나, 그러나 그 오묘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비밀보다는 오묘입니다. 오묘라고, 미스터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는, 이 오묘함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인데 이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오묘한 신비를 우리에게 풀어서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미스터리의 영광이, 이 glory of this mystery, 이 신비함의 영광, 이 신비함의 결과, 신비함의 역사, 그것이 이방인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전통과 그런 풍습이 없던, 성소도 없고 성경도 없었던,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에 모여온 그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신비한 주님의 구속의 영광을, 그 능력을 전혀 그런
조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런 풍습과 문화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님께서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묘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바로 그 신비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이 신비함은, 이 오묘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수 있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it's possible.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게 가르치고 그 영광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자, 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너에게 보내셨는데, 너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신비한 오묘한 복음의 소망을 너희 속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너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너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성령이 충만하셔서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나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며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답이에요. 그것이 신비함과 오묘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싫다고 해서 타협하고, 우리가 무슨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구속의 골은, 마지막 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가 싫더라도,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좀 극단처럼 들릴지라도, 광신 좀 들릴지라도,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되는 것,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해라 속으로, 그래도 해도 안 될 거다, 이거는 쇼하는 거죠. 이거는 웃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너희는 완전하라, 온전케 되라,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난치는 분이 아닙니다. 요새 한국에 가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 요새 참 목사님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거든요. 이거 참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가 문제예요? 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뭐가 문제예요? 어렵다고요? 그래서요. 또 뭐 핑계 얘기하세요. 싫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싫으면 싫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잔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태와 내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온 생을 다해서 예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왜 인간들이 잔소리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를 타고 하늘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야고보서 5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 우선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시작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시 놀았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어느 정도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 믿는 자들의 반이요? 70%요? 80%요? No. 여기에 각 사람을 여기가 무슨 연대적으로 무슨 corporate 단체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한 모든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각 개인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까? 우리도 각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수고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주 맨날 기본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맨날 교리만 공부해, 맨날 기본적인 것만 공부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여기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구원, 믿음, 속죄, 용서만 얘기하지 말고 회개만 얘기하지 말고 완전한 나갈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이 없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들 말하는 목소리 좀 봐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예?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We'll do this. We'll do.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정말 용기가 팍팍 나요. 이게 좀 낙심하고 좀 힘이 떨어졌다가도 주의 말씀만 읽으면 막 힘이 팍팍 막 솟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전 그래요. 저는
전 설교할 때도 설교하면서 읽으면서 지금 용기가 또 나요. 지금 읽으니까 힘이 더 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왜? 말씀을 읽으니까. 전 말씀을 신뢰하거든요. 전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 누가 하늘이 무너져도 전 성경 말씀을 100% 주의 영광 말씀을 받고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제 속에 용기가 그냥 펄펄 나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뭐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말씀하셨고 뭐 난 주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저보고 완전하라고 들어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핑계가 많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경질쟁이였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So what? 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yes,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제 풀어져요. 녹아버려요. 하늘이 떠나가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6천년 동안 만들어낸 그 나쁜 가스들과 공해를 다 태워 없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전부 다 이 하늘을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 땅은요 너무 공해로 피폐하고 황폐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녹여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황폐게 묻게 놔둬요. 여러분 불로 태워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한국의 그 화전민들이라고 하죠. 화전민들. 특히 강원도에 가서 이 산에 가서 막 푹 불을 태워가지고 말이죠. 크게 태워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밭을 일궈가지고 이제 농사짓는 화전민들.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요 지구를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이 공기 참 싹 태워버리고 땅, 지면 전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실 거예요. 근데 태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뭐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자꾸 기적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순리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심장이 뛰는 자체가 기적이고 숨 쉬는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자체가 기적이고 물을 마시는 자체가 기적.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쉽게 가려고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빛이 있어 하시면 금방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구를 향해서 땅아 새롭게 다시 옥토가 되어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1000년 동안 이 땅을 묵히세요. 그냥 땅을 다 태워버리고 이 공중을 태워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황폐게 이 땅을 묵혀요. 그러면 1000년 된 다음에 이 땅이 얼마나 옥토가 될까요? 기가 막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폐수가 없고 더 이상 공해가 없고 인간이 나쁜 것을 거기에 만들지 않아요. 예? 저렇게 좋은 저기 아마존 강의 밀림지를 갖다가 뭐 큰 도시를 세우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이죠. 땅 팔아먹으려고 가서 블루도저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일을 더 이상 안 해요. 의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다워져요. 영원히 사는 옥토가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포도원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모기도 없어요. 파리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무는 것도 없어요. 뜨거워서 우리 땀을 흘리거나 아주 정말 후덕지근하고 끈끈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노동과 농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정말 우리의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이 땅이 완전히 될 것이에요. 그 다 태어나서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no spot, no wrinkle,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과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실 하나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 즐거움으로 거듭하는데 흠이 없이, 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고, 예?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런데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실수도 없고, 예? 화내는 적도 없고, 신경질 절대 부리지 말아야 되고, 얼굴 찡그리는 것도 없고,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해.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상태 할 때 너희가 완전하라, 온전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가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자꾸 오해해요. 우리는 자꾸 완전주의의 완전을 생각해요. 예?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 사람을 꽁꽁 묶어서 말이죠. 조금만 기침만 해도 너 기침 소리, 어른 앞에서 기침 소리가 컸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완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세요. 먼저 우리의 태어난 상태를 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3절 14절. 로마서 7장 13절 14절 보세요. 우리의 태어난 상태가 그럼 어떤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알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죠. 주님의 표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좀 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상태에 태어났냐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을 좀 가서 봅니다. 로마서 7장,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요. 그렇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요. 내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봐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주님의 계명을 보니까 드디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드러나요.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뭘 깨닫게 돼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영과 죄의 본성인 육과 싸우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팔려간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예라 그래요, 노예. 그러면 죄의 힘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게 우리 상태예요. 예? 보세요. 또 21절.
18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을 행할 능력은 내 속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evil. 예?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똑바로 보고 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 상태를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3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써요. 특별히 신학자들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생활에 맞춰가지고 핑계하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 무엇이 온전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사람의 온전한 동기와 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동정이 많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동정심이 많고 예수님처럼 자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행동 거지를 그렇게 자꾸 따져나가면 한이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여기 지금 말씀하신 38절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43절부터 48절이죠.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아까 읽은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38절이 아니라 48절인데 43절부터 가서 앞에 있는 말씀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요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협함, 편애, 예? 좋은 사람 사랑하고 싫은 사람 미워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러한 편협적인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정하지 못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사랑의 동기와 소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나누어 받으면 우리 속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면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내재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남들을 대하고 취급할 때 우리가 공정한 태도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올바른 동기와 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십시다. 자, 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상태가 계명을 지키는 상태냐? 이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Deuteronomy 6장 4절 5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했어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데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두 번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율법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 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레비티커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계명 지키는 얘기를 이미 구약성에 다 해놓으셨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가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 아니에요. 신학자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변 잘했어요. 말은 잘해요. 율법사가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 그렇게 소리쳤을지 모르지만 말은 참 잘했어요. 똑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계명을 지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여기 지금 우리 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란 얘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이 완전입니다. 그 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해 계실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헌신 때문에 그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빼놓고서는 완전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요, 요즘엔 이제 세상에서 말이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행가가 뭐 거의 다 뭐 90%가 사랑 얘기지. 예?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이기적인 사랑 말고, 유행가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변화된 거룩한 사랑.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인들, 반대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분하게 여겨요. 우리를 반대하고 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처음에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저 교통사고 한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사람 오늘 저녁에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좀 안 나나?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이 너무나 모르는구나. 악한 본성의 충동에 이끌려가서 살고 있는 육체의 죄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사람을 볼 때 드디어 불쌍하게 돼요. 분노와 증오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되다가 은혜 시간이 끝날까 봐 무섭다. 저 사람 저렇게 나가다가 성령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지고 은혜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두렵다. 저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불쌍히 하게 되고. 스데반의 기도에 그것이 스데반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이를 악물고 막 달려서 볼 때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들 이제 지금 성령에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얻어맞아 죽었어요.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그 얼굴 보면서 그들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영광의 소망이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일꾼이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그 사랑을 인격 도야하려고 애써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논리를 좀 펴겠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악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타락한 적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는, 악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어로 innocent.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가? 악을 두셨습니까? 죄를 두셨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인가? 그런 악을 모르는 그 순결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죄를 두시고 악을 두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왜 답변이 없습니까? 아니, 죄가 없는 곳에 주님께서 죄와 악을 심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선악과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왜 그런가? 선택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 없으면 내가 받은 프로그램 당한 내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뿐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길 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성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본능을 가지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라야 됐습니다. 그들은 몸은 온전했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품성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실과 과일들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때 아담과 해와가 뭘 해야 돼? exercise를 해야 돼요. 뭐를? 선택하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그분 앞에서 알겠습니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끝까지 그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주님을 자기가 원해서 선택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매일 활용해야 돼요. exercise 해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운동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제 손자일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신기해요. 하루 종일 움직여. 얘가 이제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어떤 데 제가 안고 이렇게 봐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안아도 탁 뿌리치고 어딘가 기어가고 어딘가 가서 뭘 잡으려고 가는데 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밥도 안 먹고 우유만 먹는데 그 우유가 아니고 진짜 그 두유지 두유. 또 엄마젓 모유. 두유 뭐 이런 것만 먹고 먹는 게 없는데 요새는 그 뭐 어린아이 시리얼하고 조금 이렇게 뭐 현미 가루 같은 걸 다 뭐 아주 이런 좀 타가지고 뭐 요새 뭐 먹기 시작하는 걸 보긴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여 가만히 안 있어. 다들 움직이든지 손을 움직이든지 막 몸을 이렇게 하든지 계속 하루 종일 움직여.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그 운동 때문에 아이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요. 들어와가지고 1시간만 다리를 이렇게 보세요. 다리 앞에서 죽을 거야 아마. 어린 애기는 하루 종일 이런다 하루 종일. 여러분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예스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은 행위예요.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 사랑을 활용할 때 사랑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모든 악을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그들 마음에 이뤄놓으신 사랑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선택해서 행함으로 예?
그렇게 함으로 그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고 그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택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보니까 우리 청년 미니스트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를 여기 들인 적이 없는데 개가 다 와 있어요. 근데 개가 그래도 꽤 잘생겼어요. 그리고 좋은 개 같아요. 사냥개 종류인데 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그냥 제 차를 따라오라고 막 치울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이 사냥개 종류인데 개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 있느냐 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 개를 자꾸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에 가면 그런 대접 못 받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거기만 다 이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밥은 주지 마라. 밥을 한 번 밥 주면 영원히 여기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밥은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개가 자기 집을 자기 주인을 찾아가게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안 줘요, 지금. 밥을 안 주는데도 그냥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가. 예? 내쫓을 수도 없고. 개와 고양이는 말이죠.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밥을 주면 그걸 사랑하고 충성해요. 잘해주고 쓰다듬어주면 그게 본성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개와 고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예?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안 먹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을 따라서 살 때 그들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들이 점점 성장해서 완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섬기면 안 된다.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아라.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은 사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악과로 보고 알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따먹지 말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명령을 순종하고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아담과 에바에게 에덴 동산에 다른 모든 실과 생명나무 과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큼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십계명의 말씀 뭐예요? 해라. 하지 말라. 그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순종하며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굴복할 때 내 속에 무엇이 생겨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나의 굴복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당신 없인 난 죽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한 사람이 연애편을 썼어. 자기 그 여자친구한테 연애편을 썼대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태평양도 건너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눈부라치고 어려워도 난 뚫고 당신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나 당신이 정말 지금 곧 보고 싶은데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비가 온답니다. 그랬대요.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감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사용을 가지고 아무리 멋있게 얘기하고 감정력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거기에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에 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은 금방 토라지고 금방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위기와 핍박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버릴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해라, 온전해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가 뭐예요? 완전은요,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우리가 arrive 해야 하는 어떤 지점, 스팟이 아니에요.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완전은 상태예요. 완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완전하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뭐가 어려워요? 예? 선악과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만드는 법이 아니고 선택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에게 주어진 세계는 완전하여서 악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해와는 그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랑은 단지 그들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본능적으로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그거 따먹었다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6, 7년 동안 타락하고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6, 7년 동안의 역사 끝난 다음에 이 우주는 완전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교과서를 보았기 때문에, 지구의 이 타락의 역사 6, 7년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도 반역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으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건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분명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중에요, 계명의 싸움이 있을 때, 인간의 계명으로 강요할 때, 그렇죠? 핍박이 이루어지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뜻을 따를 것인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 사랑을 위해서 서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 마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다랐다는 지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꽉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의 아버지 사랑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편협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처럼 너희도 아버지 사랑을 닮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갖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핑계를 대가지고 뭐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그거 아니고 뭐 죄를 다 이기는 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으로 뭐 변명하고 해석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응?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깨달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뿌리가 박히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겁쟁이 니고데모, 예?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온 재산을 전부 다 바쳐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겁쟁이가, 그 부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언을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한 다음에 가슴이 벅차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부자, 자기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안에 앉히시켰어요. 그는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명예 위에 살던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명상한 다음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는 목숨을 바쳐서 그 고생을 하며 매 맞고 배 파손당하고 뱀에 물리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목잘림을 당해 죽었어요. 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골로새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았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정말 공정하고 편협되지 아니하고 샘솟듯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로 우리 자유의지를 활용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넓이와 높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